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각자의 세상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게 하셨다가 이 복된 날 아침 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코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세상에서 잘못된 점과 허물 많았던 점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뚝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이 협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렵다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 사랑의 본을 보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불신자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생각하기 싫은 유교와 같은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본인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육신에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으며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깨끗함 받고 우리와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재단에 속해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주의 재단에 힘찬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듣는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남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는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가 있게 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 사역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자가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가정도 있사오니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사 늘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도 주의 전에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만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강원도 특별자치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교계 인사들, 전국에 모인 교계 인사들이 강원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참석하게 된 계기는 기도회 때문이 아니라 거기 오는 강사 때문이었어요. 최윤식 박사라고 교계에서 유일하게 미래학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이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치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의 형편들을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독교인들, 우리 인구 분포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20%가 넘는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교수님 얘기하기 뭐냐면 정확히 따져보면 겹쳐진 사람 말고 이 교회도 저기 있고 저 교회도 저기 있고 교단에 다르게 또 저기 있고 내가 기독교인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네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10% 중반대 미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10%대 많아야 중반, 또 안 되면 10% 초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암담한 건 뭐냐면 2050년이 되면 이 기독교 교인 수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가 무너지고 한 자리 숫자로 될 텐데 그게 모든 교회가 망한다는 건 아니고요.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데 사라지는 교인들은 계속 사라진다는.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니까 다 똑같이 망하는 건 아닌데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인적 예측이 아니라 현재 인구수, 분포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니까 불변하는 진리와 거의 맞먹어요.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방향성이 벌써 정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쯤 되면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80%의 종교가 뭐냐면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의 80%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고로 살아간대요. 물론 이 말씀 들으셔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 건 2050년에는 목사님 내가 이 땅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2050년이면 저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박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 내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 2050년을 더 앞당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라는 거죠. 그 무신론자가 되는 80%의 사람에 대한 인구 분포도를 통해서 리서치를 했답니다.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때쯤 되는 주 세대들. 그 80%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 중에 80%에 해당되는 사람 중 60%가 뭐냐면 종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의 반경에 종교란 건 아예 나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보고를 하시는데 현재 기독교 청년들, 이 청년이라 하면 이 30대만 말하는 게 아니래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도 다 청년이에요. 네? 그러면 2, 3, 40대가 다 되겠죠. 이 기독교 청년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 데이터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뽑냐면 한 달에 평균 한 번은 교회에 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정만 올려놓고 몇 년 동안 교회 안 가는 사람 교인이 아닙니다. 그거 삭제해요. 그 데이터에. 기독교인이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공식 예배에 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 청년의 45.2%가 점과 사주, 타로를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건
하시나 봐요, 다들. 네.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점과 사주를 보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못 나가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가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분류됐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들의 내적 평안, 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으니까 뭐 해요? 위안을 찾는 대상을 뭘로 하는 거예요? 점, 사주. 이런 걸 통해 그나마 위안받기를 소원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평화를, 쉼을, 안식을, 평강을 주는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회에 올 때 평안을 얻고 있는가? 마음의 안식이 있는가? 세상의 불편한 가운데 살았어도 주님의 교회를 오면 주님만이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통해 나의 심령은 평안한가? 그게 없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미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며 우리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이긴 한데, 이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람을 축복하셔서 사람에게 기쁨을, 평안을, 쉼을, 만족을 주신 날이라 명칭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자신들의 유대인이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양보하지 않는 삶의 규례 중에 첫 번째가 할례. 이건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개념이 있기에 유대인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바울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게 이 할례예요. 자기도 할례를 받았으면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급격하게 반대했던 게 이 할례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이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정통성이 있는 신앙적 행위이고요. 두 번째가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마셔야 할 것과 마시지 말아야 할 것, 입어야 할 것과 입지 말아야 할 것, 모든 삶에서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게 율법의 규정이기에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율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옷 입으실 때 고민하세요? 여름 옷 사실 때 뭘 제일 중요시 여기세요? 네? 얼마나 시원하냐예요. 그죠? 뭐 옷 선전 보면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 옷 입는 것처럼 광고하죠. 그런 옷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 과장 광고지. 우리는 기능을 따져요. 옷을 입을 때. 그리고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뭘 따지냐면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입어가지고 예쁘다는 소리 들어야지. 그죠? 뭐 그런 거 입었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제일 귀찮은 게 집사람 옷 사주는 건 괜찮아요. 옷 사주는 건. 자주 사줍니다. 근데 제일 귀찮은 건 입고 난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어울려요? 안 예쁘다고 하면 살기 좀 힘드니까 예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우리는 뭘 따지냐면 기능을 따지는 사람이 있고 모양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옷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를 따져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옷감을 고를 때, 옷을 고를 때 그게 다른 섬유와 섞여 있는가,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의 섬유들이 섞여 있는 옷은 입지 않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는 무슨 직업이 있냐면 옷 감별사가 있어요. 옷 감별사. 그 감별사가 이거 입어도 됩니다 해야 옷을 입어요. 무슨 규정 때문에? 정결 규정 때문에. 입지 말아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구별해서 사는 게 유대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도 이 유대인 전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 넘볼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것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정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성경에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만 나와요.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라는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례로는 예수의 시대에는 1km 이상 걸어가지 못합니다. 1km 이내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일이라 규정된 모든 것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규정들을 정해줘야 구별된 날을 구별되게 지내는 것이니까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이 그 규정에 다 얽매여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교의 많은 종파 중에 SNF파라고 알고 있는 종파는 좀 더 가격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이 생명의 문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뭐가 우선인지는 다 사람들이 알 텐데 예수 예배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충격이에요. 바보도 이 일은 알아요. 바보도.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겠어요? 악을 행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묻지 않아도 될 일을 물으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어요?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어요? 묻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바보에게 물어도 에이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 유대종파였던 SNF파는 물 웅덩이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구하느냐 마냐 가지고 논쟁했어요. SNF파는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급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질문은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 당대에 이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갈라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거예요. 바리새파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은 건 이 급진적인 사람들보다 완화된 율법의 규정들을 규칙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덩이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요. SNF파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니까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 죽어,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말아버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구해요. 생명이 경각에 달릴 일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죽을 것 같으면 안식일이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과격한 급진주의자보다 누구 율법이 더 존중받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이 더 존중받습니다. 해석이라고 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사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자존감,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눈에 밟힙니다. 오늘 23절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못 참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24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밀이삭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마태복음엔 12장, 누가복음에는 6장에 나오는데 다른 공관복음에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이삭을 거두어서 먹은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원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은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재밌는 건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예수가 먼저 지나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지나갔을까요? 23절 보면 대장이 먼저 가요? 대장이 나중에 가요? 나중에 가요. 오늘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 성경만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제자들이 예수 앞에 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자른 건 그 밀 이삭을 헤쳐서 누구 지나가시게? 예수가 지나가시기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본 문제는 여러분 율법의 규정, 이들이 해석한 규정에 보면 손으로 밀 이삭을 터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안식일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거린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규정이 있는데 그들이 배고픔을 달래고자 안식일에 누군가의 밭이나 논에 들어가서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놔둬요. 선행입니다. 뭐가 죄가 되냐면 낫이나 도구를 들고 들어가서 논이나 밭에 들어갈 때 그건 뭐가 되냐면 도둑질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어도 손으로 나다를 훑은 거는 안식일의 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위배된 거냐면 먹었던 것 같아요. 공훈대인 거지, 거린, 나그네가 아닐 경우 정통 유대인들은 나다를 털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장하여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온 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 거지를 정확히 꿰뚫고 보고 아 저기까지는 괜찮아. 저걸 입에만 넣어봐봐. 이게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입에 털어 넣은 거죠. 아니 그거 인지상정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게 땄는데 그거 땅에 버릴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전인데. 그러니 예수에게 반격합니다. 당신 선생인데 어찌 저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범하는 것 그냥 보고만 있고 있습니까? 이 2장의 이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3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3장.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오그라든 사람. 네? 손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손 많은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회당에 늘 나왔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건 그 주간 회당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시를 하냐면 예수도 주시하고 이 손 마른 사람도 주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듯한 징조를 본 거죠. 저번 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저번 주와도 너무나 다른 분위기. 그것도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서 모이는 회당 공동체 안에 예수의 등장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데 그 긴장하는 대상 대치점에 누가 있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칠까? 고칠 것 같은데 고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의식.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건 의도된 일이기보다 이미 분위기가 예수를 몰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는 아셨어요. 아하, 이 녀석들 봐라.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 손 많은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일어서 앞으로 나와, 가운데서.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회중 앞에 중앙에 떡 서 있는데 예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일파를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와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건 살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판단에 정확히 들어맞는 예수의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평안을 찾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집에 왔는데 평안이 없다? 그건 나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융융한 내 악의 소욕에 빠져 하나님과 대척점에 살기 때문에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나빠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 사람들이 나빠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이 날 괴롭혀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쉼을 허락하신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닌 내 마음이 명령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죠?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열기 위해 그들은 벼 이삭을, 밀 이삭을 잘라가며 주님의 길을 넓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죠. 저 죽일 놈들 하고. 안식일의 규정은 엄격해서요, 이 규정을 어긴 자는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대 공동체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삶의 위협이 다가온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협이 아니라 축복이, 기쁨이, 평안이 와야 할 텐데 현실은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삶의 위협이 다가왔다니까요. 근데 아시나요? 이 제자들을 옹호하시는 분이 누군지? 누가 변호하셔요? 예수가 변호하셔요. 누구의 예를 들죠?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진설병 떡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란 건 제사장이 정해진 공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절대 못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두 번째 규율, 정결 예식,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걸 구별하는 삶. 근데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떡을 줘요. 왜 줬을까요? 다윗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떡을 넘겨준 겁니다. 보세요. 다윗만 먹었어요? 그와 함께 쫓기는 동료들도 먹었어요. 쫓기는 동료들도 먹었습니다. 다윗이 다 띄워주거든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예수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할 일은 율법의 규정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 특권이 있음을 나타내죠. 야, 너희들 따질 거면 다윗의 그 행위도 따져야지. 너희들 나한테 시비 걸 거면 다윗의 그 행위도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너희들 그 기사 다 읽었잖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대.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왜 내 자세들에게 뭐라고 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례를 통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 다윗보다 월등하게 높은 자. 그러니 내가 저들에게 허락한 양식을 먹는 게 왜 죄가 되냐, 이렇게 반격하십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평안이 오는 건 착각입니다. 노동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는 날인데 그 쉼은 오로지 삼일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우 나 피곤해, 주일은 더 힘들어, 아유 주일날 교회만 안 가면 좋겠어,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이 손 마른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의 규정은 그날 죽는 사람이 아니면, 바리새인의 전통의 계보로 보면 죽는 사람이 아니면 고치면 죄가 돼요. 근데 이 규정은, 예수가 행하신 이 규정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 어느 규정에도 찾아볼 일이 없어요.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가 동반됩니다. 모든 인간은 연고를 바르든 약을 먹이든 뭘 만지든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자의 어딘가라 닿아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투여돼야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는데 예수는 뭐만 하셨어요? 말만 하셨어요. 말. 손 내밀어, 이 얘기만 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손 이렇게 우그러진 사람, 평생 이렇게 우그러져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손을 펼치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율법 규정의 예외. 안식일에 사람은 고칠 수 없는데 저 말로 고치는 능력은 뭐라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잡을 수 없는 완벽하신 예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교회로 오는데 평안이 없으면 삼일체 하나님께 붙들린 게 아니라요, 내 욕망과 고집, 아집,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주일 잘 성수하면 복 주시겠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되겠지, 하나님 다니는데 뭐 나쁜 일 생기겠어, 내 아집과 고집이에요. 주일 한번 봉사 안 하시고 팽팽히 4시간 신나게 놀아보세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별된 삶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움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부디 주님이 쉼을 허락하신 이 날에 여러분의 입으로 누굴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그가 실족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죽이는 일, 악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쉼을 망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발전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후손들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것 주님 뭐라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지니. 그런데 하나님의 쉼이 있는, 약속하신 축복의 안식이 있는 주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2050년에 살아계시면 무신론자 되실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럼 2050년 기독교 인구가 8%, 6%가 될지라도 나는 그 6% 안에 포함돼 여전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은 내 만족과 기쁨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에 힘이 필요하고, 내 말의 위로를 통해 누군가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며, 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보여질 때 상처있고 찢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비난받는다고 여러분 주의 일 내버리는 건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목사님, 주의 일 하면 복 받아야지. 내가 비난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나 안 할래요. 그거 안 하세요. 그러면 저 굳이 말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런 태도의 완악함이면 주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른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내 삶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죠. 제일 노골적인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돈이에요. 돈. 제일 노골적인 비유가 돈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내 믿음 가짜예요. 내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를 향하고 갈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한 열망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무엇으로 맛볼 수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오늘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악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장된 사람들은 꽤나 힘이 있는 사람들로 존재합니다. 교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 교회 중직들로 인정받는 자들, 교회 유력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 앉은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모합니다. 딴 생각 갖고 믿음의 생활을 했거든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뜻, 평강과 안식, 쉼을 자신의 몸을 통해 삶을 통해 실현해 보이시는데 그 안식을 지키고자 열망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선줄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늘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공식적인 주님의 쉼이, 안식이, 평강이, 기쁨이 우리에게 선언되는 날입니다. 없으셔요? 그게? 그러면 주님 붙잡지 않는 내 삶의 자리를 회개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뜻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을 일을 구별할 수 있겠나이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닌 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구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가 있다면 나는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일 뿐입니다. 부디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쉼이, 안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할수록 인내의 마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의 사람들로 우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한 상불과 시온 창의들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답답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취함받아 영적인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언제든 아멘하며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오후 2시에는 찬양 예배로 모이는데, 오늘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강원영동 CBS에서 주최하시고요. 두 분의 복음성가 가수들이 오셔서 노래 부르시고 찬양 부르시죠. 찬양 부르시고 또 멘트도 좀 하시고 은혜의 시간 나눌 텐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도 함께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약속하셔서 우리 가족들 모두 참석하시고, 또 전도하고 싶으신 대상들도 초대하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내일 6월 3일입니다. 6월 월삭기도회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6월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온 세대 찬양과 경배로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위에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각 기관 원래가 다음 주 2부 예배 위에 기관별로 모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 되셨으면 남성분들은 남성교회, 여성분들은 여전도에 가입을 하셔서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좋은 일도 함께 협력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대신방 구역별로 담당 교구 목사님께 신청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우리 6월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각 구역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위에 4층 찬양대실에서 모이는데요. 지난해에 등록하셔서 새가족반 수료를 못하신 분과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못 받으시겠다 하신 분은 다음에 또 새가족반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신청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4주 교육입니다. 4번 교육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많은 지침을 알려드리니까 새가족반 교육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속초 청소년 수련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시간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성호 안수집사님, 권현숙 목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어제죠 6월 1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는데 유족들 좀 일어나 주시죠. 권성호 집사님 가족, 우리 권현숙 목사님 가족. 네. 우리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또 조문 의뢰 감사해서 우리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홍정우 장로님 신혜정 권사님 아들 지연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하이원 팰리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합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결혼식 참석하실 분들은 꼭 교회로 오시고, 또 개별적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홍정우 장로님, 신혜정 권사님, 또 신랑 신부 될 사람도 오늘 왔거든요. 한번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라 달려가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지난주 어머니를 한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권성호 안수집사님, 권현승 목사님 유가족들 머리 위와 이번 주 토요일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홍지용 군이 이루는 가정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